네, 어서 오십시오. 136페이지. 어제는 육적 가운데 두 번째 명자적까지 했죠. 136페이지. 약부유인 노려영단하야 득법계정하면 적피 정해가 위자장애일세 고의 원각에 이부자재하나니 차명범부의 수순각성이니라. 다시 어떤 사람이 노고를 영원히 끊어서 법계의 청정함을 얻으면 곧 청정하다는 이 견해가 자신을 장애함이 됨일세. 고의 원각에 그러므로 원각에 자제하지 못하나니 이것은 범부가 원각의 성품을 수순한다고 함이라. 선악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나쁘게 사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기에 얽매여가 살게 되죠. 선에도 얽매이지 않고 악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상대되어진 이 경지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선과 악에 걸리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로움의 그 경지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육적 가운데 세 번째 관행적이다. 관행. 남자야 일체보살이 견해 위에에 수단 해에나 유주 견각일세. 남자야 일체보살이 견해가 장애가 됨에 비록 견해의 장애를 끊으나 오히려 깨달음을 보려는데 머물러 가게 위해하야 이 부자재하나니 깨달으려고 하는 장애가 걸림이 되어 자제하지 못하나니 차명보살 미입지자의 수순각성이니라. 이것은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영각의 성품을 수순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뭐라고 하니까 네 번째 상사적이라고 한다. 이런 말들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자야 유조 유각을 구명장애라. 남자야 이춤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을 모두 장애라고 말한다. 시고로 보살이 쌍각 부주하야 로여 조자가 동시정멸이니라. 이 까닭에 보살이 항상 깨달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여 비춤과 더불어 비추는 자가 동시에 정멸이니라. 요거는 이제 다섯 번째 분진적이다. 139페이지 비의 유인이 자단 기수에 요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요 위에 이제 법을 설명하고 그다음 비유가 나와요. 자단 기수에 수의 단고로 무능 단자 인달하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의 머리를 끊음에 머리가 이미 끊긴 까닭에 능히 끊는 자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머리를 끊는데 이렇게 딱 끊는 순간에 끊는 자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요것을 또 자만할 때 좀 많이 읽어보고 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적이 예심으로 자멸제에 예의 단멸일세 무멸애잔이라. 곧 걸림이 있는 마음으로 스스로 모든 장애를 멸함에 장애가 이미 끊어져 없어짐일세 무멸애자다. 장애를 멸하는 자도 없느니라. 수다라교가 여 표월지하니 약부 겨놀이면 요지소표는 필경 비월 인달하야 일체열의 종종 언설로 대시보살도 역부여시하니라. 수다라는 경전이죠. 수다라의 가르침이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안 그러면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니, 만약에 다시 달을 보면 가르킨 바는 필경의 달이 아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처럼 요지는 분명하게 아는 걸 요지라고 하죠. 일체 열애의 종종 언설로 계시보살도 역부여시하니라. 일체의 열애의 각가지 언설로 보살들에게 열어 보인 것도 이와 같으니라. 일체 열애의 종종 언설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바로 손가락이 된다는 거예요. 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전을 글을 갖다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건 다 방편이니까. 달을 보기 위한 방편이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지상보살의 실정을 말했다. 지전보살이 있고 지상보살이 있거든요. 지상 있고 지전보살. 여기서 지는 뭐를 가리키냐면 십지를 가리켜요. 십지. 십지 이전에는 뭐 있나 하니까 십신, 십주, 그 다음에 십행, 십회양 요렇게 있죠. 십신은 일단 빼요. 십신 이거는 병자로 갈 수 없어요. 십신은 요거는 빼고 지전보살은 여기 십주, 십행, 십회양 요 단계에 있는 수행자를 지전보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십지죠. 십지 초지부터겠죠. 지상보살이라고 한다. 십주, 십행, 십회양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삼현보살이다 그래. 삼현. 그 다음 초지부터 십지를 뭐라고 하느냐니까 십성이라 그래요. 십주, 십행, 십회양은 현인이라 그래. 현인. 그 다음 십지보살부터는 성인을 써요. 성인이라고 해요. 성인. 삼현 십성이라고 해요. 요거. 차명보살의 이 입지자의 수순 각성이니라. 이것은 보살의 지위에 이미 들어간 자의 원각의 성품을 수순하는 것이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살의 지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이 앞에는 미입이라고 되어 있었거든. 미입지자라고 되어 있어. 삼현이 되겠죠. 삼현. 여기는 십성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야 일체 장애가 즉 구경각이니 이제 이거는 툭 터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뭐 절대적인 경지에 올라간 거죠. 남자야 일체의 장애가 곧 구경각이니 등념 신념이 무비해탈이며 생각을 얻고 생각을 잃는 것이 해탈 아님이 없으며 툭 터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부처님 자리에 막 올라간 거죠. 성법 파법이 계명 열반이며 법을 이루고 법을 깨뜨린 것이 모두 열반이라고 말하며 지혜 우치가 통이반야며 지혜와 어리석음이 모두 반야가 되며 보살 외도의 소성취법이 동시보리며 보살과 외도가 성취한 바의 법이 동시에 깨달음이며 무명진여가 무이경계며 다른 경계가 없으며 제 계정해와 모든 계정해와 급 음노치 음노치는 이거는 삼진치죠. 계정에는 요 계정해를 뭐라고 해요? 삼학이라 그래요. 삼학. 요거는 음노치는 뭐라고 해요? 삼독이라고 해요. 삼. 모든 계정해와 삼진치가 모두 범행이며 범행이라 하는 건 청정행을 범행이라고 해요. 중생국토가 동일 법성이며 중생과 국토가 동일한 법성이며 지옥 천궁이 계위 정토며 지옥과 천당이 모두 정토가 되며 유성 무성이 재성불도며 성품이 있고 성품이 없는 것이 모두 불도를 이루며 일체 번뇌가 구경해탈이라. 모든 번뇌가 구경의 해탈이니라. 법계해로 도료 재상이 유여허공이니 차명열애의 수순각성이니라. 법계의 바다와 같은 지혜로 모든 상을 비추어 요달하는 것이 다만 허공과 같으니 이것을 열애가 원각성을 수순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남자야 단제보살과 그 말세 중생이 그 일체시 하야 불기망념하며 어제 망심에 역 불식멸하며 주망상경하야 부가요지하며 무요지에 불변진실이니라. 남자야 단지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일체시에 살며 망념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모든 망심에
또한 지고 멸하려고 하지 않으며 망상의 경계에 머물러 분명하게 알을 더하지 않으며 여기서는 평등한 정멸법에 마음을 편히 지니는 오묘함을 지적했다. 피제 중생이 문시 법문하고 저 모든 중생이 이 법문을 듣고 신에 수지하여 믿고 이해하고 수지하여 불생 경외하면 놀라고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으면 즉시 명이 수순각성이니라. 즉시 원각의 성품을 수순한다고 말하느니라. 남자야 여등도 당지하라. 이정공양 백천만억 항아사 재불과 급대보살하야. 이와 같은 중생도 이미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와 같은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께 공양하여 식중득 본인이 많은 공덕의 근본을 심은 것이니 불설 시인도 명이 성취 일체 종진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도 일체 종지를 성취하게 된다고 말하느니라. 이 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의하사 이슬개은 하사대. 이때 세존이 이 뜻을 거듭 선설하고자 대송으로 쓰라여 말씀하시길. 청정해야 당지하라. 원만 보리성도 무치역 무정이며 무보살 중생 연만은 청정의 보살을 보고 이야기하죠. 청정의 보살아 마땅히 알라. 원만한 보리의 성품도 취할 것도 없고 또한 정덕할 것도 없으며 보살과 중생도 없느니라. 각여 미각시에 점차 유차별이니 깨달을 때와 깨닫지 못할 때에 점차로 차별이 있음이니 중생도 위해요. 중생도가 아니고 중생은 이렇게 하면 해석이 더. 중생은 견해가 장애가 됨이요. 보살도가 아니고 보살은 이렇게 하겠다. 보살은 미이각이며 깨달음을 떠나지 못함이며 보살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 깨달음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집착이 되어 있다는 거지. 입지는 정멸하야. 요 입지는 지에 들어갔다는 보살지이죠. 보살의 지에 들어가면 영원히 정멸하야 부주 일체상이요. 일체상에 머물지 않음이요. 대각도 실원만하야. 명이 연수순 이언이와 대각도 모두 원만하야 두루 수순한다고 말하니 말세 제중생이 심불생 허망하면 불설 여시인도 현세적 보살이라. 말세의 모든 중생이 마음에 허망함이 생기지 아니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도 현세의 곧 보살과 같다고 하느니라. 공양항사불하야 공덕이 이원만이니 수유 다 방편이 계명 수순지니라. 항아의 모래와 같은 부처님께 공양하여 공덕이 이미 원만하니 비록 많은 방편이 있으나 모두 지혜를 수순한다고 말하느니라. 요 앞에 육적이 나왔잖아요. 육적이 첫째 이적, 명자적, 반행적, 그 다음에 항사적, 분진적이 나왔거든요. 구경적. 이렇게 6개가 나왔는데 신론에 보면은 시각 입장에서 시각이 깨달음을 이제 닦아 수행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불각이 있고 항사적에 여기는 뭐가 되어 있나니까 항사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신론에는. 분진적은 뭐라고 되어 있나니까 수분각이라고 그래. 수분각. 그 다음에 구경적은 구경각이 되겠죠. 기신론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하죠. 단어가. 청정의 보살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는지. 청여탁대요. 청정함은 착함과 더불어 상대함이요. 해여치대니 지혜는 어리석음과 더불어 상대하니 치이 타겸지구로 안부진명하고
어리석은 것은 오염된, 탁하고 오염된 거죠. 오염된 때로 참된 밝음을 어둡게 덮고, 요 부는 부로 읽으면은 덮다는 뜻이고, 복으로 읽으면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부사로. 여기서는 어둠으로 덮다니까 부로 읽어야 되겠죠. 해이 청정지 광으로 장음 강노언을, 지혜는 청정한 빛으로 깨달음의 길을 장음하거늘, 이운 청정해자는 그러므로 청정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이 청정해로 아치암구하고 청정한 지혜로 어리석은 어둠의 때를 깨뜨리고 발현진명하여 참된 밝음을 나타내어 성치 종지지 위안이라. 종지를, 일체종지죠. 종지를 성취하는 것을 말함이라. 성 미륵이 밟은 자는 하야오. 미륵을 이어서 질문한 것은 무엇이요? 미륵보살 다음에 청정의 보살이 나왔잖아요. 미륵은 성 강장장중 선단 윤회 근본지의 발문하사. 미륵은 금강장 보살장 가운데 먼저 윤회의 근본을 끊어 이어서 물은 것이니, 시명중생 전의 성자요. 중생으로 하여금 애욕을 굴려서 자비를 이루게 함이요. 차보살은 청정의 보살이죠. 청정의 보살은 미륵장중 수정차별지의 발문하사. 미륵장중에 수정차별이라는 말을 이어서 물어 영영중생으로 전치 성해야니, 중생으로 하여금 어리석음을 굴려서 지혜를 이루게 함이니, 신이지 단 노려와. 요 신이는 아까 십신이에요. 십신의 노려를 끄는과, 현이가 나오네요. 삼현십성 나왔잖아요. 현이지 단 해와. 현이 삼현지위의 견해의 장애를 끄는과, 사면은 이제 요 견해 장애를 끊고, 신의에는 수고로움, 노고를 끊고 단계별로 끌어나가는 걸 이야기하겠죠. 성이지 부주각으로 성인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는 것으로, 이지 불기념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불식멸 찌고 멸하지 아니하고, 불가요지 분명하게 알을 더하지 않고, 불변 진실 등이 진실을 분별하지 않는 등의 이지는 이르기까지 계시 이 청정해로 전 중생 시함하야. 모두 이 청정한 지혜로 중생의 어리석고 어둠을 굴려서 영성 종지지의야니라 하여금 종지를 이루게 하는 뜻이니라. 도의 지혜 우치 통이 반야자는, 말한 바 지혜와 어리석음이 모두 반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이성 종지하야. 이에 종지를 이루어, 일체 종지를 이루어 견무이치지 위하니, 견해에 두 가지 취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 미륵지 전의 성자와 미륵의 애욕을 굴려서 자비를 이루는 것과 정해지 전후 성지 기서 약차하니라. 청정의 보살이죠. 청정의 보살의 어리석음을 굴려서 지혜를 이루는 그 차례는 이와 같음이라. 공왈 송으로 말하기를 청정 이론이, 청정한 이론이 이 화련하여. 이 화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계곡이 이렇게 쫙 터져가 있죠. 눈앞에 걸림이 없이 시원하게 이렇게 툭 터져 있는 것을 화련이라 그래요. 청정한 이론이 이미 화련하니 위명계위 청중선이라. 계위 지위죠. 지위, 단계의 자리죠. 단계로 나아가는 자리. 계위를 밝히기 위해서 거듭 선설해 줄 것을 청함이라. 집이 점진 공방취하니, 그릇됨을 알고 점점 나아가 공을 성취하니, 진망을 도망일상천이로다. 참된 것과 허망한 것을 모두 잊어 태양이 하늘에 떠오름이로다. 근데 이 세로로 된 거 보기가 좀 힘드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념하셨습니다. 참선하십시오.